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설도 지나가고 이제 양력설, 음력설 다 지나갔지만 보름, 정월 대보름까지는 찾아다니면서 또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사랑의 인사를 많이 하여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옆 사람 바라보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눈빛을 한번 보세요. 좋은 생각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면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길 사람 속을 다 알면 행복할까요? 다 알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고 다 알고. 그런데 그걸 알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모르고 사는 게, 모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병도요, 너무 막 찾아다녀서 막 검사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나는 독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 하루에 이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가 생긴대요. 근데 우리 속에 T임하고 경찰세포가 있어. 그걸 다 잡아먹는데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인데, 다 알면 좋겠지만 사람의 속마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길 사람 속으로 없으니까 진실도 알 수가 없고, 또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거죠.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믿지도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루는 여우가 친구 나귀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굶주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살아야 되니까, 사자님, 제가요, 저를 잡수기 전에 제가 먼저 맛있는 이 나귀를 먼저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나귀부터 먼저 잡아 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함정을 파가지고 친구 나귀를 탁 이렇게 올무에 묶어서 이렇게 사자에게 보여줬어요. 사자가 보고 잡아먹는데 뭐부터 잡아먹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사자라면 누구부터 잡아먹겠어요? 그렇죠. 왜요? 이미 나귀는 함정에 있으니까 여우부터 잡아먹고 나귀도 잡아먹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자가 내가 나귀를 함정에 잡아놔도 나부터 잡아먹을 것 같으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자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서로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없죠. 또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 가가지고 미스김을 좋아하는지 어떤지 이 의부증을 가지면 또 사랑 못해요. 밥은 해주지만 밥 먹으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돈이나 많이 벌어와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믿지 못하면 일 못 맡깁니다. 그렇죠? 수금을 맡긴다든지 캐시어를 맡긴다든지 공장 자재 관리를 맡긴다든지. 그런데 자재를 뒤로 빼돌리지, 저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저게 또 퇴근한 다음에 밤에 와가지고 또 자재 빼돌리지 않을까 하면 일 못 맡겨요. 직원도 마찬가지죠. 사장님 못 믿으면 사장이 언제 내 해고시킬지 모르겠는데 하고 하면 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살 때 다 믿고 살아가잖아요. 버스 기사를 믿으니까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기사분이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저 사람이 또 오늘 아침에 무슨 부부싸움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가다가 그냥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차 못 타요. 아이고야, 오늘 저 버스 인상 보니까 못 타겠다 싶으면 못 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독일에 몇 년 전에 비행기 부기장이 이 독일에서 비행기를 탁 이래서 하다가 자기가 비행할 시간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내리꽂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막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이 있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믿으니까 비행기도 타고, 믿으니까 기차도 타고, 믿으니까 버스도 타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는데 이발사가 면도를 할 때 칼로 여기 쓱쓱쓱쓱 해도 가만 누워 있는 게 이발소를 믿으니까 그래요. 잘못해서 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길을 썩은 알 수 없고, 눈 뜨다가 이발소도 보고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게 이게 면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관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서로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으면 저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참 분간하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어떨 때는 눈으로 사실처럼 팩트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이런 한길 사람 속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짜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진짜 뉴스를 분별하면서 바른 판단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표면에 나타난 것, 귀에 들린 대로, 눈에 보인 대로 팩트, 그 말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더 그 이면에 숨어있는 트루스, 진리를 내가 알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적으로 끝나지 않고 바다를 걸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아니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저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남은 제자가 누가 남았어요?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12제자니까 너희도 갈래?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떠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지.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내가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아주 대신학자인 이분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해야 됩니까?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뭐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듣고 참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설교, 예수님 설교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강론 누가 듣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어렵게 해가지고 왜 떠나게 합니까? 또 떠나요. 떠나면은 예수님이 목회자라고 합시다. 제자들인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방 가가지고 아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고 이렇다,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12명 남았는데 너희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떠나가는 사람 잡아야 될 거고,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줄 알았으면 가룟 유다는 아예 처음부터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귀 노릇을 할 것 같고 마귀 유혹을 받는 이 가룟 유다라고 했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해 줄 수 있죠. 근데 왜 구원해 안 해주세요?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죄를 없애하시고 마귀를 없애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마귀를 없앴다. 유다야, 회개하고 나 믿어라. 그럼 너도 영생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런 말씀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 중에 첫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택함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떠나가니까 65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전에 말했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44절 주님 벌써 말씀했어요. 이해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 주셔야 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만 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왔어요. 왔는데 내가 믿고 싶으면 믿었지만 믿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니까 다 떠났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제자인 줄 알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간다 나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전에는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가버린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12명에도 너희도 가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지금 우리가 방역수칙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마스크를 하루에 몇 개를 갈아 껴도 예배드릴 때는 주여 아버지 주여 이게 나와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옵소서. 뭐 큰 소리 안 해도 주여 이 감염병이 좀 속히 떠나고 막 하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니 나와요.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주님이라고 두 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은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베드로가 그렇게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은혜를 받으니까 택한 자가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희 12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지 아니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는 12 제자로는 그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는 길에 나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유다가 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여라고 고백했다, 이런 그 줄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막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에 성찬식을 할 때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누가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는데 가룟 유다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끝까지 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를 예수님 바로 앞에 나왔지만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와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영생이를 제 갈 길을 가버려서 마귀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즉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믿다가 막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그 요한일서를 그리 기록한 거거든요. 그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믿다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떠나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붙잡아 주세요. 사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 38안 넘김으로써 끝나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고 저주를 했다고요. 내가 예수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견연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11제자 보고 그거 다 있었대요. 근데 21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7명의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으니까 나 같은 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내가 어떻게 사도야 제자야 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 고기 잡으러 갈란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7명 우리도 갈란다. 왜? 우리도 다 도망갔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까,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여서 영생 이루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아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 사상을 잘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가 있지 어떻게 전부 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믿으려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내 자유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5가지를 이야기한 반박을 해서 도르토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근데 알미니안 이분은, 이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부분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노예의지, 죄의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아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옥 백성, 마귀 자식인 너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알미니아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착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조건 보고 택해 주. 천만의 말씀. 내가 믿는 것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어요. 또한 제한된 속죄라. 그런데 이거 뭐냐면 알미니아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속죄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할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한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하시는데 왜 이런 애 주셨는가?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어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또 교회 올 때 비 흠뻑 다져지고 그런 것처럼 받으면 다 받는, 그것처럼 저항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맞아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근데 이 알미니아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내가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건 믿고 믿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그 은혜를 내려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한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제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신자가 참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제자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참 제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내는 거죠.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은혜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진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 할 때, 내 마음은 호수 할 때 내 마음이 호수입니까 아닙니까? 호수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는 걸 표현할 때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 걸 표현할 때 이제 은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유로 하면은 호수 같은 내 마음이 호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실제로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63절이에요.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냐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니 이렇게 돼요. 차라리 그 번역이 더 나은 거. 그렇게 번역. 딱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니. 그래서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 말이요, 앞에 이 말씀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같은 말인데 앞에 말씀은 로고스고 뒤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레마. 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교회 좀 다니면 들어봐요. 로고스란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의 말이라는 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마. 이건데 로고스는 존재에 의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존재해 계시죠. 기록된 말씀할 때는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일하는, 내가 너에게 스피킹하는, 내가 너에게 텔링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레마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걸 육신적으로 알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생각해. 오병이의 기적이니까 예수님 또 날아가면 그 떡과 또 뭐 물고기 줄 줄 아는데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니까 아이고 어렵다 이리 돼버린 거예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알레고리 속에 숨어있는 알고리즘,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걸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떠나버리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 난 하나가 된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스승이 있는데 어떤 스승에게 이분은 본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잘 알고 있고 늘 평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스승님이 깨닫는 이 본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깨닫고 싶다는데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한 제자가 딱 오는데 똑똑해 보이니까 내가 너에게는 가르쳐 줄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했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근데 안 가는데 어느 날 이 스승이 내가 오늘은 너에게 본뇌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쳐 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이 선생님이 막 숲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도망 막 달려가니까 제자도 저 스승님 따라가야 내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알 수 있다.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아름드린 나무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더니 나무를 붙들고 아이고 날 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놀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나무에서 떼냈어요. 떼냈더니 또 나무를 붙잡고 날 살려라 그래. 또 떼냈어요. 또 떼내니까 또 붙어가지고 날 살려라 그래. 그래서 제자가 딱 그러죠. 선생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거 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깨달았느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요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잡아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그게 나를 뭐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에게 떡도 먹어야 되겠고 물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도 먹어야 되겠고 피도 이게 자꾸 하려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번뇌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자꾸 육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만 예수님 믿고 나는데 물질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간 제자들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이상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떠나간 것은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있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보고 팩트,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사실 속에, 팩트 속에 숨어있는 truth, 진리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떠납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 못하면 떠나버려요. 나 안 나가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이야, 거기 잘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도 택하시면 하나님 또 불러서 오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원히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나가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또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돌아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가지 않겠네. 안 돌아가요. 물론 예수님이 택하시면 돌아가도 베드로 부른 것처럼 하실 수 있겠지만 돌아가잖아요. 영원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라도 내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70절에 너희 12를 택하지 않을,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라 그럴 때에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로고스로 존재해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말씀을 믿은 적이 없는 것인 거예요.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객관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암송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사, 정하태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신이 들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생함이 흘러 넘치고 세상은 아롱거다네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전쟁이 나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떠나지 않는 것 주님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고 하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은 몰라도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아니까, 믿음으로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니까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죠. 아멘이십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일신이라. 한 번 믿으면 100번 듣는 것보다 더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신자가 참 제자인 거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 없으면 제자인 것처럼 보여도 떠나버려요. 믿음 없으면 목사 100개 달아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의 세계. 근데 그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목사의 어둔한 입술이지만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다른 유다는 믿음으로 말씀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 주님, 밤새도록 주여. 처음에는 선생이라 그랬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레마거든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 레마에 의지하 내가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기적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도 나오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제자로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영혼이 구원받고 풍성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죄는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죄지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역사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소망가는 믿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저 말씀도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여주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야, 너 오늘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그리 재밌게 들었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더하기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더하기라는. 이 엄마가 또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힘들고 예배당에 가려면 십자가 지어야 되고 새벽기도 가려면 십자가 지어야 되고 금요기도 가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함도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예수 믿으면 헌신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돼 마이너스인데 이 아들은 십자가는 뭐라고요? 더하기라네. 그걸 깨달아 알고 더하기 신앙생활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아멘이십니까? 5 빼기 5 마이너스 3은 답이 얼마입니까? 2. 어떻게 잘하셔요 그렇게. 산수 잘하셨나 봐요. 5의 할 일을 3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내볼게요. 2 더하기 2는 너무 어려워요? 답이 뭐예요? 4. 잘하셔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뭐 10개를 물썩은 모르는데 한 개, 뭐 알아도 한 개 사면 모른다 그러면 나 의심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뭐라 말하고 그래요 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거기에 참 가짜 뉴스가 아무리 판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고 영생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암송을 하든 필사를 하든 믿음으로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신자가 참 신자로서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